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름 수양회가 이틀 앞으로 있는데 오랜만에 가는 수양회여서 그런지 약간의 설레임이나 어떤 것보다 마음에 약간의 답답함과 기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의 소식도 많이 들리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욱 하나 돼서 힘써 기도하고 서로 권해서 보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수양회가 되고 또 그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열매와 성과를 거두어내는 수양회가 되도록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장에서 끝부분에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를 하면서 썩지 않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취해야 될 방향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권면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의 주제는 대면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성도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성도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특히 5절에 있는 말씀,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두 가지가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한, 어떻게 보면 이 서신 속에서 고난받고 순례받는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신령하고 진리로 가득 찬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러나는 삶,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장 초반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야 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취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성도가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성화라고 부르는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첫 번째는 버릴 게 버려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이나 실수나 죄악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버려야 될 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새로 덧입혀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여기서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쉽게 붙어와요. 버려진 것 같은데 또 붙고, 또 버려진 것 같은데 또 달라붙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줘요. 첫 번째는 모든 악독이라고 있어요. 여기 특별히 모든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모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쓰면서 베드로 사도가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느끼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게서 나타나는 것 중에 꼭 이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나라고 두려움 가운데 살피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악독이에요. 악독은 글쎄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죄를 발산하고 죄로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후반부에 죄의 모습에 대해서 한 19가지인가요? 딱 나열을 해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불의예요. 모든 불의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보면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씨앗처럼 시작이 되어지는 에너지. 여기서는 악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놨어요. 이거는 단지 어떤 악한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그게 계속적으로 집약적으로 힘을 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즉, 한 가지 생각이나 뭔가 좀 악한 마음이나 혹은 어떤 것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냥 지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씻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힘을 내요. 계속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마치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태풍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태풍은 바닷물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수온. 무조건 27도 이상해야 태풍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이나 그 밑에 있는 연안은 바닷물의 수온이 3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태풍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적절하게 기압골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에너지들이 점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 모이면 어떤 식으로든 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때 태평양 고기압이나 이런 걸 따라서 올라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오는 이 태풍, 6호 태풍 카눈이라는 게 위에서는 내리막고 있고 밑에서는 올리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방향이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결국은 우리나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갈짓자를 찍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그 태풍이 힘을 얻어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 악독이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냥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안에서, 내 안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에너지를 모아요. 악독의 에너지를 모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이게 모이면. 그게 뭐냐면 기만과 외식과 시기로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모습, 약간의 모습으로 발산이 되어지는 형태들이에요. 그게 기만이 나옵니다. 이제 그 전성경에는 괴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속임수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속이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식이 나와요. 안 그런 척하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것들 중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을 때, 끼어졌을 때 이것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했을 때 이게 점점 불어나서 어떻게든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그냥 터져나와요. 그리고 이게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비방의 말이에요. 자, 이게 세상이라면 이해를 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세요. 무조건 다 공격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말들이요, 너무 잔인하고 막 치부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좀 무기만 안 들었지 칼을 든 사람보다 더 잔인한 말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다른 사람하고 그냥 말로 무조건 적대관계가 항상 만들어져요.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 가는 말이 고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전서는 세상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이
비방의 말들이나 더러운 말들이나 누추한 말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처리가 안 됩니다. 즉 더러운 것들이 버려지지 않으면 느헤미야서를 번역 공부할 때 10개의 문을 배웠습니다. 거기에는 망루가 4개가 있고요. 문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흰놈의 골짜기로 연결되는 문이 분문입니다. 쓰레기 문이고 똥문이에요. 버려야 돼요. 똥은 버려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사는 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모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3가지 뭐죠? 잘 먹고 잘 싸고 그 다음에 잘 자고든지 잘 놀고든지 이것만 잘하면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잘 먹는데 놀기도 잘하는데 안 싸요. 그럼 뭐예요? 안 싸면 이거 진짜 불안한 거예요.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더러운 것은 안에 있는 불순물이 여기 계속 남아있으면 전부 다 독소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들 중에 더러운 것들이 안에 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배출이 돼야 되고 버려져야 됩니다. 이 버리는 연습이 정말 성도들에게 중요해요. 뭔가를 취하는 것보다 더 먼저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제대로 버리지 않고 처리하지 않는 삶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끼어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같이 끼어 있다 보니까 색깔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비방하는 말로 나와요. 남을 판단하는 말, 욕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 없을 때 아주 잔인하게 함부로 하는 말들이 우리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교회가 틈이 내고 성도들 사이가 갈라지고 또 파당이 생기고 분당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말에 있습니다. 내 편을 가르는 말들,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는 것들, 이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의 것이 버려지지 않으면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 즉 성화의 모습을 제대로 배워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가져가야죠. 먹어야 되잖아요. 싸는 것만큼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먹어야 돼요.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즉 버려라는 것의 반대말이 사모하라. 얼마나 이걸 사모하고 있느냐. 애기가 배고픈데 엄마가 분유를 줄 생각도 안 하고 젖을 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애기가 엄마가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게 신사적인 애기 있어요. 어떻게 되죠? 배고픈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 줘. 부모가 주지도 않아. 줄 생각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이 떠나라고 그래야죠.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사슴이 신의 뿔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 안행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배우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 사모하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거죠. 그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 걸고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에 대한 감사로 삶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 말씀 문구 때문에 아마 흥정역 성경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신봉하는 그것이 최고의 성경이고 그것 아니면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시면 여기 말씀을 꼭 짚어요.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잘못돼요. 구원은 그냥 받는 거지 뭐 내가 뭐 이루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에 이 말씀이 친히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변화를 입는 영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문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 어떻게 되면 구원에 이르도록이 빠졌어요. 너희로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도 킹제임스 성경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저거 좀 괜찮은 부분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정말 잘못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내용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좀 오류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뭐만 옳다 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주의 깊게 살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위선되고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화의 과정에 이르는 것의 기본이 됩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취해야 될 걸 취하는 것, 원칙입니다. 버리고 먹는 것, 이 부분에서. 자, 그리고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정말 많은데 여기서는 보배로운 산돌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돌.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이 산돌교회가 있어요. 잘 지었다 싶기도 했는데, 뭐 성경에 뭔가 있으면 아무 다 갖다가 취하잖아요. 근데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 왜냐하면 뒤에 보면요, 돌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 돌, 또 거치는 돌, 거치는 단성,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을 이 돌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떤 돌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종의 돌의 모습으로 나타나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돌인가?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펜트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단석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긴 한데 아무튼 바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보다 더 큰 바위시잖아요. 펜트라예요. 자, 이 돌이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요, 돌은 뭐에 쓰죠? 주로. 지금은 그걸로 많이 안 하는데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많이 있거든요. 돌은 뭐에 썼어요? 성을 쌓을 때 뭘로 쌓죠? 돌로 쌓았어요. 축대를 쌓을 때 뭘로 쌓아요? 돌로 쌓았어요. 피라미드는 뭘로 쌓았어요? 피라미드는 돌로 쌓았습니다. 피라미드 하나에 글쎄요, 큰 돌들이 뭐 200만 개가 들어간다는 개가 들어간다. 그렇다고요. 근데 아무튼 이 돌이 일상의 모든 삶에서 사람의 삶의 기초. 집에도 돌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주춧돌이 돌이고 기둥이 일단 세워지는 그 기반에 돌이 들어가 있잖아요. 밑에 기초가 돌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의 모퉁이 돌이 되고 하나의 조각돌이 되어져서 세워져 가는 어떤 그런 모습 자체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주는 하나님의 건축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버렸어요. 쓸모없다고 버렸고 아무 필요도 없다고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좋아하고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원성들이면서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가 3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그냥 방면하겠다라고 했을 때 당신이 만약 이 사람을 방면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무조건 죽이라고, 그리고 자기들의 손을 씻고 그 죄를, 이 사람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조상의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교회가 터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되냐?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처럼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역할을, 남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이 이루신 사역이 있어요. 완성되셨어요. 주님이 이루신 사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이루어나가야 될 사역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과정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진행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퇴보되어지거나 여기서 나고자가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주춧돌이 되어지고 하나의 돌들로 쌓아져 가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런 두려움이 없으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자매인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라고 브리스길라를 교제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에 대한 표현 중에 제일 멋있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브리스길라 딱 하면 뒤에 어떤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보면요, 그들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뭐라도 자기들의 목이라도 갖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그런 각오로 섬겼던 사람.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책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의 이름표는, 우리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이름의 뒷줄에는 뭔 표시가 달리기 바라세요? 점점점이 그냥 삐끗이면 좀 쉽지 않아요. 물음표가 적혀 있으면 정말 아니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표현도 한 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멋있어요. 여호사밧 왕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인데요. 그 다음은 시브리 아들 아마시아니라고 써 있는데, 이 아마시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너무 멋있는 표현 같아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이 삶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져 가고 또 구원에 이르고 있는 이 성화의 단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 이 사람마다 다 자기의 자서전을 남기고 묘비명을 남기고 여러 가지 기념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록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입니다. 자, 제사장은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정말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꿈을 꿔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누가 제사장이 되길 바랬느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길 바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정말 뭐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될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줬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과 그 사명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안겨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뒤에 보면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는 직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 제사 드리는 걸로 끝일까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일주일에 한 번 잘 드리면 다 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방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주소되지 않는 거고 완벽한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정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한 교리도 생기는 거예요.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어떻게 됐다. 이런 교리들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그 은혜와 그것에 맞게 제대로 살았으면 그런 교리가 틈을 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으로 부끄러움을 치다 보니까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교리들 자체가 틈을 타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어 다른 노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모습처럼 우리는 정말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지켜가야 돼요. 또 나중에 뒤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치 가운데 두시고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성경에 보여줍니다. 이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이게 좀 번역에 약간 좀 그럴 수 있어요. 모퉁이 돌은 구석대기에 있는 돌같이 이렇게 엮여져요. 느낌이. 모퉁이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의 실제는 뭐냐면요. 두 개의 어떤 기둥, 두 개의 벽, 두 개의 가장 중요한 벽을 지탱해주고 있는 돌이에요. 가장 그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는 돌입니다. 밑에 단석이에요. 왜 여기 모퉁이 돌이라고 했냐면요. 두 개의 다른 벽을 지탱해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두 벽,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벽을 하나로 이끄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을 좀 적당한 번역의 어떤 표현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 면에서 굳이 얘기하면 저는 정말 주춧돌이라고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아무튼 그 모퉁이 돌로 하나님이 속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뭐가 되게 하시냐면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지는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돌들로 쌓아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역할이죠. 그런데 그를 버린,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거부한 인생들은 뭐가 돼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누가 심판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예요. 우리에게는 영접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어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인데 거절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8절 뒷부분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누구에게는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두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얼마나 다를까? 또 뒷부분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다 거의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제대로 알고 그것을 관심 있게 들여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관심하고 거기에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비트코인에 투자해보신 분? 성도들을 위는 없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 투자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아세요 혹시? 비트코인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 젊은 직장인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져 살았어요. 근데 막 한때 막 엄청나게 막 올라갔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아세요? 1분만 한 번씩 건데 1분만. 왜냐하면요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그리고 한 번 바뀔 때마다 막 자기 재산이 갑자기 막 좀 심하게 있거든요. 하루에 100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벌었다가 잃어버렸다. 막 그러니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요 미친놈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로 진짜 인생 대박 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하고 막 다른 데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그러고 살아요. 아, 이게 빠지면 그래요. 근데 뭐 비트코인만 그러겠어요?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주식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것에 막 모든 정신이 들어가요. 국내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유럽 증시도 살피고 뭐 무슨 미국의 뭐 그런 지수까지 살피는 사람은요 잠을 잘 수 없고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인생이고 자기의 낙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 우리를 보면 뭘 모르니까 그런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것도 같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너 그냥 그렇고 살아 나는 이거 없어도 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다른 것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이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살아가는 거랑 같은 동질이에요? 같은 급이에요? 관심으로 따져보면 같은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비트코인 안 해도, 비트코인 몰라도 큰 문제 생겨야 안 생겨요?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다면, 그것만이 길이라면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아니 뭐 주식에 투자 안 하고 뭐에 투자 안 하고 심지어 은행에 적금 안 해도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생활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거 아니면 사망이에요. 이거 아니면 멸망이에요. 이거 아니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이 달라요. 이거는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고 운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9절, 10절까지만 보고 오늘 주제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거치는 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기에 심판을 받더라도요 우리는 정말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자들이 어떤 신분이고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건 유대인을 향한 말씀에서 그대로 따왔어요. 유대인들은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명,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다. 이 선민 사상이거든요. 그걸
그들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유대인만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아랍 자손은 뭐라고 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 맞거든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한 야곱의 자손이고, 아랍 자손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진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나와요. 이스라엘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만 아는, 다른 사람은 무시되어지는, 다른 민족은 무시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신분과 새로운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다가와야 돼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은혜, 이 신분, 이 가치가 그냥 나에게서만 만족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교회도 실패해서는 안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인데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그 해석을 굳이 하자면요, 왕과 다름없는 제사장,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놀라운데 거기에 왕이라는 신분 자체에 더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인물이 성경에 좀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2명 나와요. 둘 나와요. 성경. 왕이면서 제사장. 구약의 멜기세덱. 그리고 신약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왕과 제사장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왕이 제사장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또 둘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사무엘이 기다리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야, 안 되겠어. 갖고 와. 자기가 제사를 탁 들여놓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실패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또 하나의 왕의 누군지 아세요? 무시. 그렇게 말렸는데도 지가 성전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향하겠다. 우시야 왕. 실제로 우시야 왕이요, 유대 왕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왕이에요. 진짜로 큰 어려움 없이 정말 잘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좋은 것을 많이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지가 분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말리고 막 참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왜 왕이 이렇게 발칙한 짓을 해가지고 화를 불러일으키냐 했더니 내가 왕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 들어갔다가 문둥병 걸렸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왕의 요실이라는 게 있어요. 왕이 죽고 나면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왕의 요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요실. 예를 들어서 국립 현충원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어디에 보면 어디는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밑에도 있고 다 현충원이지만, 근데 이 우시야 왕은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고 나름대로 정말 좋은 치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 왕의 자리에 쫓겨난 것 때문에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이름은요, 정말 사울이
탐을 내고 우시야 왕이 욕심을 냈죠.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그게 우리 나 같은 자에게 거둬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도 정말 감당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왕의 버금가는 왕과 다름없는 통치자로 하나님이 천년왕국에 우리를 왕과 같은 자들로 세우실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위치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과 지위가 얼마나 놀랍고 또 대단한 것인지. 세상에 막 비교되거나 또 비굴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 성도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고요. 세상을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담대하게,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예배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일에 1시간에 만족되어지거나 아니면 잠깐의 어떤 것에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종하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모습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 엘리 제사장 그렇잖아요.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리고 나이까지 영적으로 늙어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도 역시 우리에게 그 이름값이 아니라 정말 이것에 해당되는 사명으로 책임으로 드러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싶어 듣고 싶어 그런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안해교회가 이런 주신 복, 직분 그리고 은혜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르는 아름다운 사명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입니다.